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전략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전략가예요. 다윗은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기지가 넘쳐요. 다윗은 뭔가 정치적인 판단, 현실의 판단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아주 죄송하지만 어리석고 좀 바보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도우신 것을 그냥 믿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푹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움직여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아주 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삶이 정말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뭔가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 다윗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보다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난장판이고 어수선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찰 겁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쭉 내어 보여주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소식은 사무엘서 전체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다윗이라는 어쩌면 아주 걸출한 사람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쩌면 다윗의 귀한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못난 것 배우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다 보면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윗이 해냅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면서 좀 놀라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다윗이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다윗이 현실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보세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처럼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고 난 여기여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고 나는 여기라면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충실하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현실에서 싸워 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윗도 지칩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그 삶이 왜 쉽겠습니까? 지치는 삶이죠. 하지만 얘기는 지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지친 다윗, 지쳐서 할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는 다른 힘과 능력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용기 있게 나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용기 있게 사십시오. 내게 가진 것들로 하나님 의지하며 용기 있게 가셔요.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새 장을 열어 가셔요. 내가 오늘 지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오늘 용기로 일어날 겁니다. 날마다 용기로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신실하셔요. 변함없이 지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용기 있게 삽시다. 용기 있게 삽시다.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름이 참 좋으셔요. 조용기셔요. 예, 용기. 그래서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다윗, 데이빗 초,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 목사님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용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맡기는 그 용기, 은혜, 그것으로 살아갔던 다윗을 보면서 아마 조 목사님도 영어 이름을 데이빗,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자, 오늘 16장 말씀을 보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벌써 작년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가요. 퇴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막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압살롬에게로 막 모아져 가기 때문이에요. 뭔가 전쟁을 한다면 싸울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들불처럼 막 압살롬에게 갈 때 그것들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지난주에 봤었죠.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도망가면서도요, 자기의 전략,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지, 그것들을 몽땅 다 발휘합니다. 가면서 만나죠. 생각나십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요. 이때는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해요.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압살롬과 싸울 때 제3군단 사령관이 이때였어요. 이렇게 이제 막 가드에서 온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다윗의 군대 셋으로 나눴을 때 스루야의 아들들이죠.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예요. 그만큼 출중한 군인입니다.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온다고, 나도 당신 따라가겠다고 할 때 다윗이 나무라 그러죠. 아니, 오지 말아라. 너 이제껏 방랑자처럼 살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냐. 너 여기 있어라 하며 거기다가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가겠대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얘기죠. 내가 가는 것, 내가 사생을 물어나고 죽든지 살든지를 묻지 않을 거래요. 당신을 따라가는 거, 난 어디든지 죽어도 살아도 당신 따라가겠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이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내 앞서 건너가라. 강을 건너가라. 가자 하고 이때를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이때의 그 충성스러운 고백에 감동해서 따라오게 한 것도 있지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는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놔둘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때가 필요합니다. 싸움도 잘하죠. 광야에서 지내본 사람이요. 그러니 데려갑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와요. 다윗은 법궤가 필요 없어요.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거 믿으면서 여기다 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사장 둘,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윗은 스파이처럼 정보를 해서 나에게 알려줄 사람으로 거기다 둡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든 일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판단해요. 현실적인 판단이 다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는 말들을 보면 이때에게도 자비를 빌어줘요. 은혜를 빌어줘요. 그 사람들의 안위를, 그 사람들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또 따라 나오겠다는 신앙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을 또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두 모습이 다 보여요. 제사장들을 남기게 할 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기게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얘기를 하면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어도 돼. 아니, 하나님이 또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못 오게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믿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나에게 선한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나요. 후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또 후세는 보내는 거죠. 후세를 보내기 전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었어요. 왜? 아이도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략가가 압살롬에게 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시라고.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인간이에요. 저 인간의 계략을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끝내요? 아니요.
후세를 만나자마자 다윗은 뭐예요? 너 가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기 위해서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너 제사장에게 다 전하고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나에게 얘기할 거고 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다윗의 친구 후세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막는 그 응답의 일에 다윗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를 보내서 후세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그 일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죠. 바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한. 내게 후세라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후세를 보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보내요. 그리고 여러 작전을 짜놓은 게 있죠.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얘기해라. 그럼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들이 나에게 알릴 거다. 다윗은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지와 그리고 어쩌면 그 단단한 마음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요 몽땅 다 사용해요. 남김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사람들이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나태하고 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몽땅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남김없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삶에서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특징적인 건 딱 하나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말들은 가만히 보면 뭔가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지만 말은 어느 쪽으로 나와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행동을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하고 현실적인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기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몽땅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인간 봐라, 아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종교를 갖다가 뒤집어 쓰는구나 라고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윗이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내게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 말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죠. 지난주까지 나왔던 건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제사장들 그리고 후세 몽땅 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만나는 사람 둘은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 시바는 누구예요? 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라는 힘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이새라는 별것 아닌 사람, 목축업 하는 사람의 8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기스라는 용사의 집안이에요. 그냥 대대로 힘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키도 제일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에 이스라엘을 못되게 한 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뭐예요? 그냥 아말렉이랑 전쟁하면서요 거기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것만 있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군처럼 살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게다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모든 아들들은 뭐죠? 다리가 아파서 전쟁에 못 나갔던 그 아들 말고 모든 아들들이요 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집안 전체가요 국가 유공자들이에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좋지 않아요. 그죠? 다윗의 위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울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다윗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에는 다윗 자기 말고요 다른 힘 하나가 있는데 그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이제 사울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다가요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게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봤었죠. 이 시바가 먹을 것들을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갖고 나왔는지 그냥 사실은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죠. 왜 가지고 나옵니까? 시바는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걸. 왜? 시바도 머리가 돌아가죠. 지금 위험한 상황, 압살롬에게서 쫓겨가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당연히 다윗이 염려하는 건 사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염려하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서 시바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난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시바는 다윗이 어쩌면 자기를 의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물어봐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너 이거 왜 가져온 거지?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좋은 것 갖고 왔고 선물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호의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네 뜻이냐? 아니면 네 주인 무비보셋의 뜻이냐? 이게 요나단의 아들의 뜻이냐? 아니면 네 뜻이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직설적으로 묻는데요 여기 시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데 시바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세요. 시바의 대답은 진짜 이상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라. 떡을 왜 가져왔냐고요? 먹으라고 갖고 온 거죠. 포도주 왜 가져왔어요? 마시라고 갖고 왔죠. 나귀는 왜 가져왔어요? 타라고 갖고 왔죠. 이게 대답입니까? 대답 아니에요. 저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의 질문에 대답은 아닙니다. 왜 시바는 대답을 안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자꾸 말 안 해요.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싫어요. 이건 내 뜻이에요. 무비보셋의 뜻은 아니에요. 이런 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너무 뻔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시바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죠. 시바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윗도 알아요. 그러니 의심할 만합니다. 왕이 가로되 3절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요? 네 주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사울의 자손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바에게 묻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만을 묻는 건 아니겠죠. 무비보셋이 내 편이냐, 여전히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에서 반대로 이제는 배신했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바가 대답하는 걸 보셔요. 다윗도 무비보셋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에서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 주인의 아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제 이 나라는 나에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어차 저차해서 사울의 왕조가 다시 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누가? 시바가 말하는 거예요. 시바가 그 말을 합니다. 평소에 다윗 같으면 따져 물어야 돼요. 정말인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요. 그 대신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시바의 말뿐입니다. 시바는 지금 와서 무비보셋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꾸 대답을 빙빙 돌려요. 뭔가 의심쩍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다윗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무비보셋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이 시바가 갖고 온 것이 무비보셋이 내게 보낸 건지 아니면 지가 가져온 건지 따져 물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다윗이 어리석어서 아닐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요, 그냥 좋아요. 건수가 좋아요. 여기서 그냥 멈추면 돼요. 시바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반역한 거예요. 사울의 족속들이 뭔가 내게서 돌아섰어요. 그 낌새가, 확인은 안 됐어요. 그 낌새가 보였다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모든 땅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줍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죠. 혹시라도 사울의 가족들, 너희들이 압살롬에게 편을 들면 너희들은 각오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낌새만 보여도 나는 니들의 땅을 몽땅 다 빼앗아 버릴 거라는 거죠. 무비보셋 땅을 그냥 뺏어서 몽땅 다 누구에게? 시바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 판단을 못할 정도로 혼비백산한 것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낌새, 그 낌새를 그냥 그대로 낚아채요. 그리고서는 그렇다면 좋아요. 사울의 가족들 아니면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두는 수는 없습니다. 바둑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엉겹결에 놓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압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정신이 또렷합니다. 정신이 또렷한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서 늘 이겼을까?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왜 사울 밑에서 다윗이 장군이 됐을 때 늘 백성 앞에서 나갔다가 들어왔을까? 전쟁에 나가면 늘 다윗은 들어옵니다. 한 번도 패서 온 적 없고요. 뭐 상처 없고 당연히 죽어서 온 적 없어요. 늘 이겨서 왔어요.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란하고 정신없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렷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따박따박 압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해야 되는 일들, 결정들, 판단들에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좀 부럽기는 해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죠.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 배우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정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재능을요,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쓰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그거 싹키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주신 능력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능력들, 내게 주신 그것들, 그거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을 붙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을 잘 붙일 걸 믿으면서 대충 뒤집지 마셔요.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이 손목에 스냅이 좋으신 분들 있으셔요. 그리고 과감한 분 있으셔요. 저는 전을 못 뒤집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저는 계란 후라이를 뒤집지를 못해요. 마음이 약하고 뭔지 모르게 안 돼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럼 최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대충 뒤집어? 아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전략가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의 아주 기민함, 그것을 다윗에게 주신 게 분명해요.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다윗은 판단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 빠른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 나는 내 판단이 더 이상 빠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모든 김장김치는 하나님이 간을 다 맞춰주실 거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민한 그 맛을 볼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기미상궁의 기질들, 그 기질들을 다 사용하셔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맡겨진 사업, 장사, 아니면 여러 가지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 내게 주신 재능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니 나는 그냥 나태하고 방만하게? 아니요. 끝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다윗, 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쩌면 귀엽게 보시고요,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의 재능이 모자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것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를 믿고 대충 하면 돼요? 대충 합니까?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설교까지 거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준비도 없이 그냥 올라와요. 올라오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뭘까 싶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서서 진짜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제게 주신 재능에 그만큼으로 그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일에 제가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 가셔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셔요. 최선을 다하셔요.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노력을 다 쏟아 부어주세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삽니다. 자,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인간을 만났어요.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친척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서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나 보셔요. 저주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의 모든 죽음들에는 누가? 다윗이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도, 요나단이 죽은 것도, 아브넬이 죽은 것도 몽땅 다 누가요? 다윗이 뭔가 연루되어 있다고 시므이는 믿어요. 시므이만 믿었던 건 아닐 겁니다. 사울 족속들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고요.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가를 기록한 사람이 애써 변명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또 아브넬이 죽는 것에 다윗은 관여한 것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에 다윗은 슬퍼하고 오히려 분노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 상황 자체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뭔가 모종의 일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므이는 그 음모론 내지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다윗 네가 죽였다는 거야. 사울을 네가 죽였어요. 사울, 요나단 네가 죽였어요. 사울, 요나단, 아브넬,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네가 죽인, 너는 피 흘린 자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지금 시므이가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저주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저주합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네가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거, 그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뺏기는 거, 왜 그런 거야? 사울의 피를, 사울 집안의 피를 네가 흘렸기 때문이라고 시므이가 그렇게 고발하고 저주합니다. 이 저주의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다윗이 죽였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럼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시므이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음모론처럼 그냥 중얼중얼 대는 얘기들을 대놓고 지금 다윗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이 이야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이 이야기는 뭐 분개할 만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된다. 누가 튀어나와요? 아비새가 튀어나옵니다. 늘 아비새는 죽이는 걸 좋아해요. 뭐 일만 나면 자기가 죽이겠대요. 그죠? 그게 아비새입니다. 이름이 어미새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농담입니다. 아비새가 격분을 해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수르야의 아들 9절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늘 죽일 준비가 돼 있어요. 게다가 그것이 다윗을 위한 거라면 아비새는 얼마든지 갈 겁니다. 뭐 사울도 죽이려고 그랬고요. 뭐 아브넬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그렇게 격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왕이 가로되 10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아비새를 말려요. 왜 말립니까? 시므이 하나 죽인다고 해서 뭐 죽이는 게 아비새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말립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이는 거 별것 아니지만 다윗은 알아요. 시므이를 죽인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어쩌면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면 사울과 연관됐던 모든 사람들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압살롬에게 편들지 않았던 사울의 사람들, 아마도 몇몇은 벌써 사울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까지 어쩌면 자극해서 압살롬의 편이 되게 할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 하나 죽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결정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너 시므이 죽이면 압살롬에게 사울 편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런 바보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영악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을 몽땅 다 신앙으로 덮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가 모든 신목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 다윗은 그렇게 생각. 어쩌면 시므이가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이한테 내가 안 죽였다고, 내가 언제 사울을 죽였냐고, 내가 언제 누굴 죽였냐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거다라는 그 저주의 말에 아니라고 다윗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주의 말에 대응이 없어요. 그 저주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딴 말 하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도 아니에요. 다윗이 악다구니를 치면서 저주로 쏘아붙이지도 않아요. 나는 무죄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주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다구니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돌려버려요? 훅 다 믿음의 문제로 돌려버려요. 몽땅 다 어디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다 가져와 버립니다. 가져와 버려요. 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고발들이 있어요. 네가 이걸 잘못했다는 이야기, 네가 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 어쩌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나에게 하셨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저주와 그리고 그 모든 고발에 난 악다구니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져갑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요, 다윗이 잘못한 적이 있어요. 인구조사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놓이기를 바란대요. 사람의 심판 받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기를 나는 더 원한다고 얘기해요. 내 모든 향한 저주와 모든 고발들, 거기에 대해서 악다구니 하지 않고 내가 그거 잘못한 거 없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그 저주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므이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 가져갑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께 가져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이 저주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내 원통함, 나를 보실 것, 나를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하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셔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누가 아냐는 거죠. 누가 아냐. 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아니 어쩌면 이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자비로우실지 어찌 아냐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에게 가져다 놔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우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 여호와께 돌렸으니까 나에게 잘하게 달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인정해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갖다 놓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영악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 앞에 다 가져다 놓을 만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영악함의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말, 그 말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너무너무 영악해서 그것들을 숨기려고 종교적인 신앙, 경건의 이야기를 갖다 놓는다고? 다윗이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왕인데 후궁도 놓고 뭐 정복한 왕이에요.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누구 보라고 그런 말 합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내가 정치적으로 한다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가장 고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은혜를 의지하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막 고민, 이 다윗이 뭔가, 결국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영악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으로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경건의 말들, 은혜의 말들,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영악하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얘기하셔요. 네, 정말로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은혜를 의지하셔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셔요? 가장 고상하게 믿음의 말을 하셔요.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윗은 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들, 내게 주신 능력들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늘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 말들, 그게 거짓이 아니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나는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내 말은, 내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말들, 은혜의 말들, 가장 고상한 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가 다윗에게서는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래들, 여러 가지 찬송들과 기도들을 보세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어떻게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냥 분명한 교훈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의지하셔요. 그거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세상이 나에게 저주와 온갖 험한 말 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의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신뢰하는 사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큰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그리고 잊지 마셔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정말로 선한 것,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셔요.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삶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이야기들을 볼까요? 다윗과 그 종들이 길을 갈 때 13절입니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므이가 입을 다무는 것은 아니에요.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티끌을 날립니다.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도 지치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시므이는 입을 다물고 시므이는 멈춰서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몽땅 다 의지해도 여전히 시므이는 외치며 나를 따라옵니다.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어요. 내가 도망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후퇴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럼 지치겠죠. 지쳐요. 왕도 지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칩니다. 다 지쳐요. 하지만 지쳤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칩니까? 예, 지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고나셔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물 있냐? 물 좀 주어. 누구죠? 누구 2장의 노래인가요? 물 좀 주소 이런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그냥 물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고나셨어요. 행로에 고나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행로에 고나요. 거기 앉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나십니다. 피곤하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지치고 힘든 삶이에요. 왜? 여전히 오해하는 것들 많고 힘들게 하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 고나요. 지치죠. 예수님도 행로에 고나요.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또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셔요. 이 여인이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그냥 한마디 하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꼬치꼬치 캐묻고 물어보고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근데도 그 길어질 대화를 예수님 피하지 않으셔요. 고나요. 앉으셨지만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혜로 이 여인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쳤어요. 고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이에요. 이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또 도우실 거고, 염려하지 마셔요. 다윗은 지쳤지만 또 용기로 일어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또 힘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서십시오. 위험 앞에서 다윗 도망가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감한 사람. 지쳤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과감하게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다윗만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요. 최선을 다해서 내 지혜를 다 짜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은혜의 말들을 하며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우리 인천수목교회,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은혜의 말들, 신뢰의 말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들, 그 말들 나와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능력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전략적인 사람들. 지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넘어서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뜻을, 그 선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굴 결국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기를 원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분열, 분쟁, 싸움, 악다구니가 가득한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두가 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꿈꿀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듯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믿음의 사람, 최선을 다하는 이 용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여기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들로 가득하시고 또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정말로 고상하고 경건한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버지 어리석게도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터져나오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신뢰하는 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상한 말들로 끝까지 지칠지라도 소망을 갖고 움직이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며 지칠지라도 또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입술에서 눈물의 기도와 또 간구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로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로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될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 그 길에서 우리의 끝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로 일어서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으로 서로 아버지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몸된 성전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또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